네, 오늘 2021년 6월 27일 신흥평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7월부터 코로나 또 인원이 이렇게 30%로 또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또 코로나 조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정말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제 대면 예배 때는 계속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번 주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퀴즈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7월부터 이제 또 30%로 연장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중간중간에 멈추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말씀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이제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지금 오늘의 또 등장인물인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팔에 뭔가, 선생님 머리 잠깐 치우면 이렇게 양팔에 이렇게 쇠고랑이 차져 있죠. 근데 그 쇠고랑이 차져 있고 얼굴 표정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그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랑 예수님과 마주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어요. 쇠사슬도 소용없었어요. 손발을 막 묶이기도 했지만 그냥 끊어버리고 이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이렇게 쇠사슬까지 묶어보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잠잠해지길 바라고 조용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쇠고랑을 찬 것도 풀어버릴 정도니까 이제 마을 사람은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을 사람들 입장에는 어떻을까요? 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가 빨리 잠잠했으면 좋겠다,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 아파트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싫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쇠고랑을 풀 정도면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이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의 힘으로 막 이렇게 힘을 펼쳤다는 거죠. 사람으로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는 또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 계속 답답하고 계속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겠죠, 한동안.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마을 지방에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배에서 내린 걸. 그러니 바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결국엔 귀신, 아까 쇠고랑도 풀 정도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인데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고 그 예수님을 보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귀신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귀신까지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 귀신은 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까지 이기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사람 말고 그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 귀신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지지 말라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뭔가 그 지역에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악한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니까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애원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저 돼지들 속이라도 옮기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됐는데 그 돼지떼에게 쫙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려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 이런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 여태까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쇠고랑까지 풀었던 사람은 또 잠잠해지고, 그리고 돼지 2,000마리의 그 모든 돼지 2,000마리는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한 권세적인 행동을 보이시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생기니까 겁이 난 거고 두렵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돼지떼는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1kg에 4,000원이거든요. 도매 가격으로. 근데 한 마리 금액이 40만 원 정도 돼요. 왜? 100kg니까. 근데 2,000마리 8억입니다. 이렇게 큰 재정이, 돈이 한 번에 날아간 거예요. 그 돈을 날아가면서까지 이제 예수님은 돼지떼를 그 8억을 손실하면서까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건데, 이 상황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은 돈을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아, 이 돼지 2,000마리가 손실된 것처럼 나의 직업, 내가 기르는 어떠한 도축들도
손실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그냥 나가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마을 지역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감당할 수 없었던, 빨리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던 그 사람들은 막상 해결이 됐지만 그 돼지떼가 죽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더니 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으로 내 것부터 챙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딴 데로 말없이 가십니다. 근데 또 한 명 있었죠. 귀신 들렸던 자.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이제 잠잠해져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이제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그 사건을 가족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대조가 되죠. 그 지방 사람들과 이 귀신 들림을 치유받은 사람.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한 사람은 자기의 그 경험을 결국 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데가볼리 지역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뀐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결국에 귀신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것까지 확실히 깨닫는 것이 더 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다는 전제의 한켠으로는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 좋고 나는 이 2,000마리의 돈도 아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둘 다 같은 상황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나는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겠습니다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선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냐 안 믿냐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하루하루 살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뭐 직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삶에서 용돈을 받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서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귀신 들렸다가 해결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우리 3층에서 매주 10시에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우리가 20명 미만으로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또 정부 수칙 잘 지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되는 친구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이제 올해 이번 주까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찬양단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